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혹시 예수님이 별명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별명. 한국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뭐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뭐 그리스도, 그죠? 구주, 하나님의 아들, 뭐 주님, 뭐 이렇게 등등 부르는데 성경 속에 주님을 좀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곳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신약 끝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 별명이 있어요.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네. 거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 별명이 뭐죠? 뭐라고 거기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네. 그 앞에 아멘이 예수님 별명이에요. 아멘이 예수님 별명입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이가 말씀하시되 아멘이라고. 아멘이란 말은 뭐 뜻이 아시죠? 여러분 다 그 말씀이 참이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멘이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 아멘이란 말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뭐 아멘 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라고 불리기도 하시고 또 스스로가 아멘으로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멘으로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요한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말씀이고 태초부터 존재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란 말입니다. 네 이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는 자신의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8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그 이제 문 앞에 선 거죠. 첫 문장 딸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게 전부죠. 그런데 뭐 마치
뚜껑 같아 보이는 이 한 절이 마태복음 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발걸음을 조금 멈추고 이 문턱에서 그들 무리 가운데 잠시 같이 좀 서보려고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산수훈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그죠? 팔복이 무엇인지로 시작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염려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다루셨고 메림나테 염려 그러면 여러분 메림나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걱정하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라고 했다. 그런 것 정도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서 걱정을 하는 것. 이것이 염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이야기도 그 안에 있었고. 좁은 문 생각나시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 긴 가르침의 기록의 끝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죠?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 놀랐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 재미있어서 놀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철학적인 뭐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 철학이 들어있어서도 아니고 마태는 그 이유를 거기에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렇게 마태는 이유를 거기에 명시를 했어요. 결국 권위 때문에 놀랐다는 거죠. 권위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조금 불편한 단어에 속합니다. 권위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하도 들어서 그래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주의는 권위를 수단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 그게 권위주의죠. 그러나 참된 권위, 소위 말하는 엑수시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권위 엑수시아는 뭐로부터 나온다라는 에크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라는 에이미라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존재한다는 에이미라는 말과 뭐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에크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엑수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것이 거기 이렇게 있는 그 자체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영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가 동의를 하거나 뭐 지지를 하거나 이것에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파워 그것을 권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리, 권한, 권위, 재량권, 통치권 이렇게까지도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총망라하는 개념이 권위, 엑수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이유는 무작정 부모가 아이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만은 아닌 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이유는 부모라는 위치, 부모라는 존재로부터 무언가가 있는 거죠.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쭉 달리다가도 교통경찰이 이렇게 딱 손을 들면 우리는 쓰잖아요. 그죠? 왜죠? 교통경찰이 뭐 우락부락하게 조폭처럼 생겨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경찰이 손을 들면 우리가 서는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권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엑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존재가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가르쳐줬잖아요. 뭐 다른 또 성경을 이렇게 지도자들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계속 가르쳤죠.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것이 전례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다른 무엇이? 그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다. 뭐 이런 또 어느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저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라. 뭐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여타 다른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는 늘 그 근거가 스스로에게 있지 않았던 거죠. 늘 자기 밖에 있는 권위를 인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잖아요. 5장 18절, 뭐 26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표현. 6장 2절, 뭐 이런데 5절, 16절 이런 데 보면 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우리말로는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보면 이게 아멘 이렇게 아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누가 아멘 한 게 아니라 말씀하는 내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께서 아멘이요 이렇게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아멘이라는 것을 그 산 위에서의 가르침 속에서도 6번이나 이것이 반복돼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해설하고 그것에 뭐 풀이를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율법을 만드신 분, 주신 분처럼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보고 사람들은 몰랐다. 나태가 오게 적고 있는 거죠. 잠시 뭐 어차피 우리가 오늘은 좀 쉬었다가는 의미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 저 목사는 마태와의 산책이라고 마태를 앞장 세웠을까? 여러분 어디 가면 그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여행가. 저는 마태를 가이드로 고용하는 거예요. 마태, 네가 좀 우리 안내해라. 이렇게 듣는 건데 왜 저 사람이 마태를 앞장 세웠을까?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은 없나요?
마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죠. 세리. 로마 행정책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서를 다루고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모아서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뭐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그저 단순한 추억처럼 기록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는 상당히 치밀한 배열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어쩌면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를 연결해서 그렇다고 시간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지만 시간의 어떤 나열보다는 어떤 주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아주 치밀하고 또 의도적인 배열을 하면서 목적과 의도를 거기에 담았던 그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그의 복음서에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이 약속된 왕인가?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마태는 자신의 기록을 쭉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처음 시작한 게 뭐였어요?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왕의 족보.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왕의 족보로 시작한 이유도 거기. 왕의 탄생과 왕에 대한 경배, 또 왕의 선포, 왕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부터는 왕의 권위가 이제 그의 기록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목이 온 거죠. 마태복음은 어쩌면 한편의 대하드라마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등장인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어떤 클라이맥스가 있고 또 거기에는 결말이 있는 큰 대하드라마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본 부분은 왕이 등장해서 자기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과도 같았다. 그것이 산상에서의 가르치는 왕으로서 예수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는 이렇다라고 선포한 내용과 징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헌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질문이 생겨요. 대체 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는 생각이 속에서 들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정녕 그렇게 말씀할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정녕 왕이신가요? 이런 궁금한 점들이 이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마태는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8장부터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가 그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딱 그거 한 줄이잖아요. 마태는 일부러 독자들을 멈춰 세우는 듯이
한마디로 투 전쟁이다. 가진 사람의 여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같은 미사여구를 써서 허겁지겁 뭔가 아무 말 잔치라도 열어서 뭔가를 입증하려고 그냥 그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산에서 내려오시고 많은 우리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그 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요 그가 그 말을 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은 산 위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뭔가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대에 한껏 부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는 올라갈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은 무리의 규모가 더 커졌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올라갈 때도 일정한 무리가 따라 올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에 또 무리들이 따른다 했던 것, 그 무리의 크기는 사이즈는 나중에 무리가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기대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가 내려왔어. 뭔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겠죠. 오늘 본문은 가르침의 자리에서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 그 현실의 자리로 예수께서는 내려오십니다. 그는 말만 앞세우고 결코 그냥 산 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몸소 직접 산을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그것이 그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어쩌면 우리 안에 그죠?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왜 따라가는 걸까? 말씀 때문일까요? 권위 때문일까요? 산 위에서 들은 그 음성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이 들리고 또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은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일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따르시나요? 습관 때문인가? 전통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종교라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그분의 말씀 때문인가? 그분의 권위 때문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테와의 산책은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 위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진 말씀인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같이 산 아래로 내려와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뒤를 따르는 그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 무리 속에 한번 있어보자고요. 그들은 왜 따라갔는지, 나는 왜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의 그 무리 가운데 그들처럼 깊은 기대를 갖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무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총 세어보니까 25번에 거쳐서 산상수훈을 살펴보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다과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소감이 사실은 좀 듣고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할 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속으로는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니 또 뭐라고 뭐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더라도 그 과정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들의 거대한 무리 속에 함께 들어섰습니다. 지금 옆에 안 보이시지만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옆에 우리 그 군중 속에 우리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 뭐 나 말고 사람들도 많고 엉개동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큰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만 이 무리 속에 있는 그 느낌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하는 거냐면 머지않은 나중에 결국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나를 여러분은 보시게 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리 속에 그냥 그런 느낌을 우리 느껴보자고 오늘 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무리 속에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그 예수가 이제 실제로 우리 현장에 내려오셨다고 하면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이고 사람들도 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던 거죠. 일부러 우리 그 무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는 어느 순간 이해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왕을 향해서 호산나 막 환호성을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막 흔들며 환호했던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죠.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목마르게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를 환영하고 그가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뭔가에 기대를 걸고 환호했던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들은 그 왕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큰 틀 안에 있는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처음에 그들이 나타내고 있던 관심과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침묵. 우리들의 모습도 이들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소스라치면서 깜짝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점차 또는 한순간에 그것이 뭘 따라가야 될지는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아직 그 알게 되어진 사실, 어쩌면 그것이 진리요, 어쩌면 그것이 생명인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따로 노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도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들은 바대로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자아가 내 몸을 주장하는 자꾸 망설이게 되죠. 머뭇거리게 되죠.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야고보가 말하는 액션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믿음의 패턴이라면 야고보는 그걸 시작한 거예요. 깨달았는데 액션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그것을 그는 뭐라고 말했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음과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깨달은 바대로 이제 행동에 옮겨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죽은 믿음이지만 액션이 뒤따라서 뒷받침이 될 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원래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요, 요건 원래 있던 건데요. 그럴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누이 좋고 매우 좋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는 평화, 어떤 평화로 그것 우리 샬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샬롬 그것은 평화로우소서 그 말이거든요. 왜 샬롬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권면은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면서 그 심정이 어땠겠냐? 노아 어떻겠어요? 쨍쨍 내려지는 그 햇볕 아래서 배 만들고 있는 그것도 뭐 한 달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방주를 땡볕 아래에서 만들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 쑥덕거리던 것이 그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는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무슨 그렇게 편하고 무슨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평안한 기쁜 일은 아니더라. 여러분이 깨달은 바 된 것을 은혜로 받은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는 어떻겠어요? 그것이 네, 이렇게 될까요? 깨달은 바를 행동에 옮기는 것,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진배 없다. 할렐루야.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냥 평안없지만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분쟁이 생기고 골치도 아프고 때로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라는 생각을 할 그런 장면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부대낌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편함과 영달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부여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겨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산상수훈의 긴 여정을 마치고 잠시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 속에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고 이제 그 예수께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하실 그것들을 생각하니 설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레임도 잠시 우리의 선택이 그 설레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의 행동이 걸맞게 나아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행보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